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편하고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32년 동안 살던 세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다른 세상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죠. 이 속에 들어가면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밥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인생을 지금 얼마나 살았어요. 80대 살아도 또 앞으로 더 살고 싶은 그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용서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뜻대로 하고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누리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걱정도 없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 손길과 축복 속에 엮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볼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꾸 우리는 뭐가 모자라는 것 같이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 속에 엮어온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적으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복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겠나?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 에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은요 참 재미나는 것이 내가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고 바이블 속에 성경 속에 쫙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면요 아 내가 한 번도 못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이 속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엮어주구나. 걱정할 것도 없네. 주님이 다 책임지고 그분이 주인 역할하고 그분이 복음 속에서 다 엮어주구나.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느냐. 나이도 상관없어요. 병하고도 상관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속에 살면요 100% 하나님 다 책임입니다. 책임진 분이 모자란 분이에요.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볼 걸 보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재미납니다. 엘리사도 또 대단하잖아요.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미래 칠천 애들이 이 능력 안 가지면 세상 못 이긴다.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자기 선생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힘을 안 가지면요 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진짜 아담 하와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준 겁니다. 요새 유 목사님이 세팅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 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바로 됐어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끝났다는 건 벌써 하나님 형상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도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생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에게는 항상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겐 에덴 동산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거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래, 우리 동북교회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 한 80명 뭐하러 왔습니까? 도단서 운동 뭐하러 왔습니까? 7천 제자 세우는 겁니다. 7천 제자를 세우는 도단서 운동의 주인공인 엘리사 같은 우리가 정말로 엘리사 같은 이런 실제적인 복음 누림과 또 하나님 미션이 확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긋다다가 들어보줍니다.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없고 말이야 깔짝깔짝 해가지고 요인을 부리고 인본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벌써 3년 다 됐잖아요. 나는 항상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단 한 번의 다메섹 동산을 끝냈어요. 난 그래 말이야, 부활의 주님 만나자마자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해. 너 이런 짓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정말 이방인들, 임금들, 네 민족 살리는 전도자 되라. 그러면서 걷다다가 하나님께 성령을 갖다 들어보아 줬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냥 사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을 엮어나가려고 하면 세상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사단을 능가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이론 지식과는 안 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기도 제목을 잡았지요.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생의 영감의 갑절. 바로 잡았지요. 어느 정도까지냐? 무덤에 가서까지도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아십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뭐야. 무덤에 들어간 그 시체를 도둑대들이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도둑들이 오니까 급해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 그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데 그 엘리사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죽을 때까지 갑절의 영감. 아멘입니까? 은혜 받았다가 떨어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하 보면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잘 말씀 들을 적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과 합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엘리사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우리 동북교는 계속 어떤 분을 갖다가 목사님은 메시지 할 때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엮어간다. 그래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인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만들 지에는 당신 같은 하나님 형상, 당신 같은 영적 존재, 당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룹. 이 천사들의 수종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축복을 받고 있느냐? 에덴을 하나님 주셨어요. 에덴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물이 나와요. 에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으로 흐르고 말이 전체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에덴에. 왜 에덴에 물이 납니까? 에덴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에덴에서 어떤 물이 흐릅니까? 그렇지요.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물이 흐르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은요, 빛이 있었어요. 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은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정말로 생명과 빛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 빛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덴에서 이 보좌로부터 이 세 가지 이제 축복이 흐르는 거죠. 빛이, 이 빛은 세상 빛 아닙니다. 이 빛은요, 정말 영적 세계를 비춰주는 빛이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이 생명의 축복, 이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이 물이 우리에게는요, 생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한 인간이 이 보좌로부터 이런 말씀과 생명과 이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이것이요, 단절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관계를 갖다가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립니다. 늘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적에 이 축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과에 손을 대게 했잖아요. 누가 거지 됐습니까? 이 떨어진 자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있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행복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에 14절.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보좌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이게 보시오. 이사야 14장 말씀에 이게 높아지려고. 참 안타깝지요. 12절 14절입니다. 이 보시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어떤데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로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 내쳐버렸잖아요. 그놈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게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 이간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들은 거예요. 선악과, 네가 이 언약의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행위 언약이죠, 너는 영원히 보좌의 이 축복 속에서 에덴을 누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고 이 하와에게 물었잖아요. 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아니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는데 벌써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 전달이 희미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네가 만약에 손을 대면 넌 하나님같이 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 먹었고 자기 남편도 주고 남편도 먹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원수의 손에 사는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좌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늘 행복하고 누려야 될 인간이 이 사탄의 소리에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떠난 인간은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렇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살만 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귀신, 하늘에 떨어진 자, 이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 찾을 건 뭐 있나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말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바벨탑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합니다. 제가 창세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를 쫙 쓰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런 축복 속에서 생명과 빛과 이제 말씀 속에 엮어가는 참 행복한 인생인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죽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여기서 엮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사단에 섞여가지고 귀신 섬기고, 또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또 우상성이니까 재앙이 오고. 지금 산다는 게 이겁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때문이에요. 그 저주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돈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저주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사 한 사람을, 이 창세기 주인공이죠, 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께 여자의 후손이 뱀임을 상하리라.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지시한 땅과 메시아 올 땅이야.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 구세주 올 땅이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다니까요. 이 피제사를 드립니다. 아십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양 잡고 소 잡고 했잖아요. 그 사람 죄를 그 양한테, 그 소한테 임해가지고 대신 죽게 했잖아요. 그거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진짜 예배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이요, 하나님께 자기가 제물로 드려졌는데 하나님께 자기 대신에 양을, 이걸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예배 성공했습니다. 우리 예배 성공합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이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이죠. 10절에 12절. 누굴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요, 형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서 잠깐 잠을 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죠. 세상에 자기 누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사닥다리가 놓여있어요. 사닥다리.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나와 보좌에 연결된 겁니다. 보좌, 하늘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끊어졌더랬는데, 이게 야곱이가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서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왔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피제사들을 지게 이 부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이 몸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주와 재앙과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까지 갈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바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창세기 37장 1절 11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장 그 기근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쌀 장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병이 318명. 집에 거느리는 가병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농사했더니 100년물 양식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또 야곱은요, 삼촌 집 아버님한테 2대를 이루고 왔어요.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엮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우리를 이해함이라.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이전에 내 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이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도 중요하면서 내 이웃도 중요하고 결국은 세계 살리는 길이 뭡니까? 이 언약 속에 엮어가는 우린 줄 믿습니다. 아멘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알란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아브람만 이해한 것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내가 가장이다. 그래서 나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막 퍼져나가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언약 붙들고 하나님 믿었지만은 우리 아들이 벌써 목회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아들은 욕심 많아가지고 자기 새끼 너희를 갖다 전부 다 나시린 지금 전도들을 지금 목회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깨달을 길에 있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이 안타깝게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뭐 엄청나게 축복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인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다가 결국은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복음을 놓친 거죠.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언약 놓치니까 이제 애굽으로, 애굽의 시스템 속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는 뭡니까? 열 귀신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열 귀신. 뭐 여기는 마귀 바로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요 계속 이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이 짓 하니까 그 재앙이 10분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놓치니까 뭐합니까? 노예생활 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말이야 생수와 말이지 이런 말이 생명과 말이지 이런 말씀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다가 결국은 끊어진 거예요. 뭐가? 저 언약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끊어져 본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뭐 당대 내가 뭐 좀 잘 돼 보겠다, 뭐 성공할까 하지 마세요. 그럼 당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이 복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가도록. 제가 하나님께 7천 제자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정말 이 7천 제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 엄청납니다. 7천.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맞아.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졌지만 우리 7천 제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안 끊어진다. 아멘입니까? 왜? 뭐 여기 정치, 뭐 경제,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의 사무엘은 자기 밑에 정치 제자를 자꾸 세웁니다. 아십니까? 또 여기 뭐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뭐 각 분야의 7천 분야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거기는 자기 같은 제자를 다 세우게 돼 있어요. 이런 지도자 밑에. 봅시다. 만약에 때가 돼서 복음이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정치 분야의 복음이 끊어지면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분야에서 제자를 잘 키웠기 때문에 이쪽이 무너지도 이쪽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에 특별한 말이야,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질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구나. 아멘입니까?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듣고요, 그래, 이제는 이런 일 없어. 복음 끊어지지 않아. 우린 7천 분야의 사무엘이 그 분야의 제자를 찾고 세우면서 미래 7천 렘넌트가 세워버리면 이런 끊어질 일이 없어. 한 분야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분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북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저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 전체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 제자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저러다 이제 빠져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보좌로부터 말이야 이 에덴의 축복 속에 막 누리고 사는데 이제 또 언약을 놓치니까 이래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 그냥 두면 안 돼. 뭐 어릴지 벌써 어머니 요게벨을 통해서 복음 들었잖아요. 80대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야, 이 백성들 그냥 놔둘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 때릴 테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겠다. 짐승까지도 다 없애겠다.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문, 지방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 그 속에 있으면 전부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갈 뿐 아니라 넘어가면서 사단은 꺾인다. 굉장한 언약을 줬어요. 피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저런 더러운 출애굽에서 나온다. 출애굽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이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피 안 바르면 안 된다 이죠. 그렇게 예수의 피, 구약에서는 말이야 이 양의 피, 이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 받잖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피 안 발라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단에 쏙혀가지고 온갖 지금 문화, 온갖 지금 병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현장 쳐다봐요. 이 뭐 금방 떨게 말해 지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 어디로? 세상에 피 바르고 나온 백성을 갖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바다. 이건 세례를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을지 나도 죽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어린 양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다. 세상도 끝나고 사단도 끝나고 죄도 끝나고 다 끝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이전의 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딴 사람이 됐다니까요.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딴 세상에 왔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여기는 손으로 만든 세계 아닙니다. 이거 영존 세계, 영정 세계 아십니까? 보좌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없앤다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영존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 속에 이게 이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로. 아십니까?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피 바르고 구원받고 어디 있냐?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하고 같아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여기서 사는 거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기는 지가 농사 지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집 가져야 되고 차 가져야 되고 아십니까?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요. 하도 오래 타가지고 요새는 차가 삑삑 소리 나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좋습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그거 타고 어쩔 됩니까? 난 그런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지을 수도 못하지요. 우물 팔 수도 없지요. 길쌈 할 수도 없지요. 이건 햇빛도 못 가리지요. 이 죽을 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 만들어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하늘나라 모형은 다른 거 아니잖아. 이건 보자고. 여기에 말씀, 여기는 생명, 여기는 빛.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라. 이거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어라. 그 나중에 성전 시대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요새 뭐 유목사님 성삼위만 바라보면 된다. 보좌 우편에 대신 왕 되시고 그래도 저세상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농사 안 지도 되고 우물 안 파도 되고 이 세상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들 적에는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 엮어준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체질이 되고 각인돼 가지고 몸부림쳐야만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자기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우린 딴 사람이 됐는데 이제 여기 살던 내 인생은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세계 속에 살게끔 나는 거듭나서 이젠 진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고 이젠 다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 생활을 합니까? 그 쓰잘것없는 문화 뭐가 그래 좋아요? 진짜 계획질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당했으면 끝났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세상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만큼 당했으면 끝내야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엮어갈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줄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뭐가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미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빛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요 세상 빛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이죠. 성전에서 뭐가 샘이 나옵니까? 여기로부터 뭐가 샘이 나옵니까? 이제 생명수가 샘이 나옵니다. 성소가 막 샘이 나옵니다. 굉장하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샘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이 이 보좌로부터 그리고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꼴짝에 뼈들이 앙상해져 있어요. 뼈들이 자기 뼈가 없어요. 전부 뼈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태어나라. 세상에 이 생명의 말씀을 태어날 적에 뼈들이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할 적에 죽은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잖아요. 살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 챙기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다면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하나님 생각하면서 야, 그 정도가 아니잖아.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도 있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인물이 흘러나오지만은 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뭐하러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단하고 싸움, 이 땅에 역사하는 이 흑암을 이걸 가하기 위해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주님 부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이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선지자의 축복을 주고 있잖아요.
또 제사장의 축복을, 모든 재앙을 멈추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통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또 줬어요. 저는 유목사 보좌 이야기하면 이거 생각합니다. 왜 목회하잖아요. 지금은 교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면서 다 꺾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엉켜서 살던 저들, 이 세상 문화에서 엉켜서 살던 저들,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다가 무너진 사람들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입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산 제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못하니 제가 한다니까요. 그럼 세상에 뭐 다른 욕심 가지고 동기 가지고 있다가 예배 말씀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 한 주간 동안 세상 구경하고 주일 와봐야 소용없어요. 참 안타깝지요.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는요, 이런 축복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 이 성소가 내 안에 왔었어. 내 안에 오신 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복음서 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정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정말 마가복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공자의 답을 주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린 지혜를 주는 거, 이 일하라고. 우리 인생은 끝났지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쉽잖아요. 내가 뭐 잘났고 똑똑하고 뭘 안다고 뭘 어떻게 안다고 사람께 손을 댑니까?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식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 자식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고, 그 성령께서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오히려 내 기준 가지고 손대버리면 사람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키우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대지 말라 그러죠. 뭐 보름은 괜찮지만은 내가 막 가르치려고 입에 거품 물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계속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버려요. 내 제자는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다 봤어요. 누구 때문에 버립니까? 사람 때문에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쪽 읽어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엘리사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 미션이 증명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왕을 위시해서, 이사벨을 위시해서 말이지, 저는 말이야, 이런 무리들이 말이지, 다 죽였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 왜 니밖에 있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아멘입니까? 네 눈에는 너밖에 없지만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대전도자인데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 일꾼이 없어. 하나님,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니 일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말을 했어요. 야, 지금도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 7천 있다. 아닙니까? 7천 있다. 봐요. 생각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몰랐냐? 하나님 전문 사역을 얘기할 적에 7천 전문인, 7천 사무엘, 7천 오바데 로마스, 정말 성도, 7천 미래 지도자.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 7천 이런 지도자, 이런 중직자, 이런 미래 7천,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확실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제가 감히 동북계 하면서 이런 생각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야. 이제는 안 돼. 교회 세울 수 없어. 복음도 못 전해. 그러나 정문은 터고할 수 있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젠 정치 같으면 정치는 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절대 개혁.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자리에 와 있는 줄 믿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분야를 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힘을 누가? 엘리사가 이 엄청난 일을 주셨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보좌의 힘이 저리잖아요. 그래서 왕하 2장 9절이죠. 하나님께 엘리사 구했잖아요. 사실은 엘리사는요, 어떻게 보면 100%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복음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 나 듣고 가라 할지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 깨닫게 했어요. 복음 깨달자마자 엘리야에게 야, 너 제자 엘리사에게 네가 하던 사역을 다 일임해라. 도단손노해라. 그러니까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 받았지요. 늘 같이 다니면서 복음 받았지요. 얼마나 엘리야가 한이 돼서 복음 전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물론 사역은 하긴 했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션을 줬어요. 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내 대신에 이 사역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도단성 운동하라 한다. 분명한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복음도 많이 들었지요. 이제 미션도 확실하지요. 이제는 한 가지 남았어요. 이제 갑절의 영감. 진짜 이 갑절의 영감. 이게 없이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선생을 통해서 이런 우상, 바알, 아세라 선지자 막 이런 싸움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연조 가지고 안 됩니다. 신학교 나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상에 사탄이가 얼마나 악하게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말이 운영할 적에 우리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그래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두 가지 매일같이 영적 힘을 비추가면 됩니다. 영적 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는 체력 관리합니다. 왜? 영적 힘에 대한 파워, 능력이 없으면 내 자신도 못 삽니다. 내가 체력이 준비 안 되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요새도 매일같이 산에 갑니다. 영적 관리는 철저하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또 저녁에 9시 기도 나오고. 사실은 제가요, 이런 동북계 정도 목회하면요, 새벽기도 할 리 없어요. 내가 슬쩍 정은지 목사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아니 김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교인이 얼만데 내가 새벽기도 해. 구시기도는 안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렵게 내가 집에 이제 가는데 9시 기도 끝났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초심을 준 것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새벽 기도와 9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걸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뭐 동북계 땅에서 뭐 대단합니까?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상임위원장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연연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큰데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걸음을 못 걸으면 운전해서라도 오겠습니다. 늘 예배당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계속 생수가, 보좌로부터 계속 빛이, 보좌로부터 말이야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한테 와가지고 이게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도록.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믿음으로 대언하게 해주세요. 왕하 5장 26절이죠. 아니, 나만이 와서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왕이요, 저 이웃 나라에는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가라. 그래, 하사품까지 왔잖아요. 그 병을 낳았어요. 그럼 자기가 하사품을 가져오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 종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하니까 선생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요. 내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지. 그래. 그럼 가라, 선생님이 그냥 가시라는.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이 개아씨가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병도 고쳤지, 돈 가져왔지, 사슴 가져왔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이 생도들이 왔는데 좀 은금, 뭐 이런 것 좀, 옷까지. 그렇죠. 엘리야가 모르겠습니까?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십니까? 다 압니다. 뭘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가져왔어? 이슬 짓고 하잖아요. 야, 지금 네가 도단성에서 뭐 하고 있나, 이야? 도단성에서 지금 도단수 운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돈하고, 이런 은금, 뭐 이런 말, 양, 뭐 감나원하고 이런 거, 포도가 이거가 되겠나? 왜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욕 들으면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좀 집어주면서 말이야, 자기 욕구 채우는 거야.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갔어요.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참 얼마나 멋입니까? 왕하 보면 6장 17절이죠. 나는 그 보면서 양하 6장 17절입니다. 얼마나 엘리사의 능력이 그였으면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죽은 무덤에 막 도적들이 오니까 장사진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까 이 죽은 자가 엘리사의 몸에 닿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저도 죽을 때까지 엘리사 가지고 있는 이 갑절의 영감,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시체입니다. 말만 많아져요. 우리 동북교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미션도 주었지만은 확실하게 영적 분위기 있잖아요. 새복 기도다, 막 구시 기도다, 그리고 수요 예배다 말이에요. 심야 기도다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은 뭐 합니까? 여러분, 잠 잡아요.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시체는 땅 속에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지 마세요. 그만큼 잤으면 됐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 하나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역사에 끼어들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뭡니까? 세 번째는 도단성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도단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이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하 정말 2장 9절 같이 이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동북계 지금 도단성 운동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단성 옷에 와서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훈련받으는 여러분이 도단성에서 뭐합니까? 딴 생각합니까? 딴짓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엘리사같이 도단성 놀락하면 이 갑절의 영광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이제는 시대적인 제자들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 우리 중직자들은 오바다 같이 말했지. 얼마나 멋집니까? 오바다. 벌써 죽은데도 지금도 오바다옵니다. 벌써 죽은데 이미도 아직도 브리스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적어도 오바다 같이 그런 어려울 때 선지자를 100명,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습니다. 이건 생명한 걸 못합니다. 돈 지극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오바다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왕아 정말 6장 7절에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열리려고 하면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해봐요. 확 열립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메시지 한 번 안 듣죠. 지금 집에 가면 또 듣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직도 이것도 못 깨달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걸 모르고 아직도 여기 빠져가지고 이미 나는 여기서 왔는데 이런 걸 자꾸만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단 기회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 40몇 년 하면서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갑자기 병이 와요. 깜짝깜짝 놀랄 병들이. 그럴 적에 저는요. 야 이거 아닌데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하려는 이런 주의 종으로 도단성 운동하는 이런 오바다 로마 16장 인물들 같이 도단성 운동하는 이런 7천 미래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 세웠다면 우리 때에 우리를 통해서 237개 나라에 정말 5천 종족에 정말 우리가 순회하면서 그 나라 살라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역에 정말 우리도 엘리사 같은 이런 갑절의 영감에 능력이 없으면 아니 된 걸 알고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종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위로부터 불같은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